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믿는 것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더 좀 앞으로 나간 사람은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믿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나의 템포가 나의 어떤 주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 반주자가 없어서 그 음원으로 지금 MR로 반주를 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박자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다가 방금 박자가 이게 제가 이 손으로 치잖아요.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로 반주자가 반주를 할 때는 제가 좀 빨라지면 반주자가 저를 따라옵니다. 좀 빠르게 치고 제가 좀 천천히 부르면 천천히 해주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에 맞추니까 제가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 MR로 틀어놓으니까 내가 진짜 박자를 많이 틀리는구나. 근데 어때요?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천천히 칠 수도 있고 늦게 칠 수도 있고 빨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MR은 그냥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그 당대로 그대로 가니까 내가 그것을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틀렸어도 다시 내가 틀리면 맞춰야 되고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만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그 길,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다면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뀌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척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확한 자. 그래서 그 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바로 이제 앞에 십자가를 지게 될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오늘 그런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지,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데 나 있는 곳에 뭐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리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야지만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누구를 귀히 여기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귀히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같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가치라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은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놓칠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기라고 말씀해요. 거기가 어딜까? 여기 보세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란 어떤 거기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거기가 어디냐? 여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하면서 자신이 뭐요? 자신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실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바로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다. 내가 자기 십자가란 건 내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나의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 또 주님의 잔치의 자리, 또는 어떤 그 빛이 나는 자리, 우리가 그런 곳에는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고난의 골고다에 계실 때는, 여러분, 많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예수님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누구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함께 계시는 그 진정한 섬김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는 어디냐 하면 바로 행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있는 그 자리, 그분이 행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어서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내가 그래요, 그것은 정말 은혜롭네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 그런 일을 해야지요. 정말 축복된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고 같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한 걸음이 진정한 동행의 발걸음입니다. 세 번째,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소외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병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그들의 하늘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지만 죄인을 만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분명히 우리가 죄인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오늘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기,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과의 이 동행, 이것이 함께하는 저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간다는 삶이 뭐냐면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괴로운이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가 타라소마이라고 하는데, 이 타라소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깊이 흔들리다 또는 마음이 격렬히 동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보면 조금 의아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그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앞에 놓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했다, 고통스러워했다, 격렬히 동요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의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그런 괴로움을, 그런 걸 가지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토록 흔들리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예수님께서는 흔들릴 수 있어. 내 마음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는 감춰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런 척. 예.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떡하면 좋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 예? 그래도 믿음 있는 얘기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 예.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 뭐 괴롭대 막. 네. 그럼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한 죽음을 앞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인간적인 죽음이라고 했다면 더 담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담담하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뭐 죽음에 두렵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 담대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요, 자기의 의지적 심리, 어떤 그 심리적인 자기의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멋있어요.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어떤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감당하셨다는 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옥에 가셨다는 얘기했어요. 그 옥을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연옥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 논란이 된 부분들이긴 한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문 좀 닫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죽는 게 그냥 이 죽음이 자기는 부활할 걸 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때 지금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왜? 철저하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거,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은 누가 가장 극악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근데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버리신 것 같은 거야. 오늘 이 단절이 짧은 그 3일의 죽음의 기간이지만, 부활까지의 그 3일도 안 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날짜로 3일인 거지, 그죠? 3일도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는 그 시간, 그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거룩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말미암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죄 가운데 거할까? 내가 왜 이 죄를 버리지 못할까? 나는 왜 날마다 이 공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 1분 1초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강력한 그 고통, 그 거룩한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고통이 더 증가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느끼는 삶의 무게와 어른이 돼서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의 삶의 무게는요, 엄마가 빨리 젖을 안 주는 거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 고통은 다르잖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느껴지는 게 더 깊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화 축복만 넘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넘쳐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죄악과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더 민감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예루살렘 멸망될지도 모르죠. 예루살렘이 저렇게 죄 가운데 저들이 정말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도성을 향해서, 그 시티를 향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멸망해 가고 있고 그들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마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문제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대한 아픔, 하나님의 뜻에 거부당하는 현실에 대한 통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그런 죄의 무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란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통이 어떻게 하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 고통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아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한 거룩한 고통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앞이 27절에 연결돼서 그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 하신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오늘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오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 내가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뭐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이렇게 결단해요. 나중에 보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잖아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 똑같은 기도를 또 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때도 뭐야? 또 결단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어떤 매일매일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큰 결단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공생애 하면 되잖아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마귀 시험을 당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뭐예요?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 이 공생애를 잘 이뤄내겠다. 그걸 잘 견뎌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금식 기도를 하거나 내가 무슨 결단에 무슨 우리가 정해놓고 어떤 기도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그걸 결단하고 그것을 잘 해내려고, 또는 어떤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삶 속에 결단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세요라고 하게 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요, 무슨 결단을 해요 내가? 그리고 뭐 매주마다 무슨 결단을 하라고 그래요. 그 살면 되는 거지. 난 믿음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육신은 자꾸만 우리가 한데 너 그거 힘들지, 너 그거 무너질 수 있어, 너는 그거 안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단은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르고, 다시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 이거 뭐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날마다 내가 결단하고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했던 그 고백, 또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만났던 그 고백, 또는 수련회나 우리가 어디 부흥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 그때 결단으로 그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계속 우리의 그 다짐이,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뭐 집회도 참석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수련회도 가고, 이유가 뭡니까? 매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계신 그곳에, 그분의 영광의 자리 또는 고난의 자리, 그것이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에 민감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단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따라가며 주님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